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역대 왕들에 대해서,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왕들의 삶의 결론을 어떻게 내렸는가를 역대상하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저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 인하여 또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었고, 또 야곱으로 말미암아 12 아들을 이렇게 낳게 되었습니다. 이제 12 아들은 요셉이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삶을 살게 되었고, 그곳에서 약 400년 동안, 많은 시간 동안 그곳에서 많은 자손들이 이렇게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인도해 내셔서 모세로 인하여 그들을 출애굽하게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곳에 있는 여러 우상들을 또한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었을 때에는 그들이 부강했으며 아무 일 없었지만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많은 고난과 또 이웃 나라들에게 침범을 당하는 이런 역사를 또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처럼 어떻게 했는가요? 드디어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자기를 버렸노라고 이제 말씀을 했죠.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을 이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이 되었던 거죠. 이 사울 왕은 이제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처음에는 군사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서 나라를 잘 지켜내고 또 이끌어 갔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이 나타나고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등장했을 때 많은 민심이 다윗에게로 또 움직이는 것을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러한 질투심과 또 위협을 생각해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또 많은 장을, 성경의 많은 장을 이용해서 또 나타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조금씩 어긋나게 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3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1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매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뺏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함이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의 죽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갈보아 산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정면으로 맞붙었을 때 거기에서 사울의 아들 3명이 죽게 되었고 사울 왕도 화살에 맞아 큰 상처를 입었고 사울 왕은 이방인 군인들에게 잡혀서 온갖 모욕과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것을 알고 스스로 자기 칼을 뽑아서 자결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고 또 주님 앞에서 어떠한 불순종을 보였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은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사울 왕은 이렇게 성경에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왕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요? 제가 굳이 여기서 일일이 다 거론하지 않아도 다윗 왕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역대상 28장 1절부터 5절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붙인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붙인 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붙인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은 생전에 주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또한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전쟁을 치루었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의 사람인 솔로몬에게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온갖 여러 물자들을 착실하게 준비한 모습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입니다. 29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금 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언 7,000달란트와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언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절거의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전을 짓지 못했지만은 다윗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서 얻은 여러 가지 물건들을 하나님의 성전 짓는 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준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간절히 사모한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진 모든 금은을 성전을 짓는 데 바쳤던 것입니다. 순금 3,000달란트, 은은 7,000달란트, 한 달란트에 35kg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금은 105톤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은은 245톤 가량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도 드러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이제 마지막 모습을 이제 보게 되면요. 역대상 29장 27절 2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의 죽음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표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다윗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3대 왕,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다윗 왕이 참으로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비축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탄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와 같이 태평성대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최대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시기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사울 왕이 40년이고 다윗이 40년이고 솔로몬 왕도 동일하게 40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다스릴 동안 그 40년 동안에는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이 돌처럼 흔했다고. 그리고 귀한 목재인 백항목도 유다의 야산지대에서 자라는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 왕 시대 때에는 이스라엘이 정말 흥하는 부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했고요. 그리고 성전 건축은 7년 6개월 동안 건축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9장 31절입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많은 아내를 둠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게 되었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었는데요. 솔로몬은 역대하 9장 31절에 이와 같은 죽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 왕은 역대하 말씀에 조상들과 함께 잤다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4대 왕은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었습니다. 르호보암에 대해서는 여러 대규모 건축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의 무거운 세금과 또 부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멍해에 시달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말년에는 백성들의 부담감이 점점 커져갔고 피로도도 극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백성들은 새로운 왕에게 과도한 세금과 또한 그 세금의 의무에 대해서 좀 경감해 달라고 이렇게 르호보암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역대하 10장입니다. 역대하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12절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왕국 분열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이전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겼던 그 결과로 말미암아 나온 일이지만은 르호보암에게도 이와 같은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이제 가게 되었고요. 이 이스라엘의 북쪽이 10지파를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 40년, 다윗 왕 40년, 솔로몬 왕 40년 해서 120년 역사의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은 이구로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으로 말미암아 남왕국 유다가 왕국이 탄생하게 되었고요. 또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의 이 나라가 두 나라로 이제 갈라지는 분열 왕국이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 때가 주님 오시기 전 930년쯤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누어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북왕국은 젖혀두고요. 남왕국으로 인하여 그 역대 왕들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북왕국은 제1대 여로보암 왕으로 말미암아 시작해서 제19대 왕 호세아 이르기까지 19명의 왕들이 이제 재위했고요. 208년 동안 이어져 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북왕국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먼저 멸망하게 되었는데요. 그 시기가 주님 오시기 전 722년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왕국 유다는 조금 전에 보았던 제1대 르호보암 왕으로 시작하여 20대 왕 시드기야 왕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모두 20명의 왕들이 이제 제위했지만 그 기간은 345년 동안 남왕국의 역사가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북왕국이 멸망하고 136년 후에 남왕국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요. 남왕국 멸망은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남북의 왕국이 멸망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는가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곳곳에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세력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긴 결과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남왕국의 역대 왕들을 살펴보면서 이들의 마지막 모습들, 그들의 삶의 평을 어떻게 논했는가를 이제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남왕국 유다 제1대 왕이 르호보암 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3년 동안에는 나라가 둘로 나눠졌기 때문에 르호보암도 긴장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였고 그의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4년째 이후부터는 율법을 따라 섬기지 않았습니다. 타락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찾지 않아 여러 악한 일을 저지르는 모습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12장입니다. 1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14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더라. 르호보암 왕이 자기 왕국의 강성함과 또 부강해지는 것을 보고 교만해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데에는 그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부해졌기 때문에 자기가 있을 동안에 강해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의 마음은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죽음은 이랬습니다. 르호보암이 죽어 다윗성의 왕과 묘실에 묻혔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 2대 왕은 누구였습니까? 아비야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3장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비야 왕은 3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이 기간 대부분은 남북 전쟁이 꾸준히 이어졌고요. 이 전쟁의 시간으로 많은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아비야 왕은 죽었고 다윗성에 장사되었습니다. 3대 왕은 아사 왕이었습니다.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유다 왕 아사는 유다 백성들을 하여금 오직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만 순종하게 했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만을 따르도록 명령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이 유다 땅의 산당들까지 모조리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일평생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바쳐 충성했던 아사 왕이었습니다. 아사 왕 종교 개혁 이후로 하나님을 잘 섬겼으므로 이 남왕국은 이후로 20년간 동안 유다 땅에
전쟁이 없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말년에 아사 왕은 두 발의 병이 났는데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오히려 의원들만 찾았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사 왕의 죽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성에 안장되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4대 왕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역대하 17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는 2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유능하고 경건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3대 선왕이라고 할 수 있는 왕들이 있는데요. 그 왕들은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 왕이었고 우상을 깨부순 왕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건하게 살고자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 일을 많이 했던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역대하 20장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33절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산당만큼은 철거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빼앗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섬기는 산당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던 주변에 가까운 산당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배경 하에서 산당은 성전 못지않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 깊게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차례 종교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철거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자기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었더라. 5대 왕 여호람 왕입니다. 여호람 왕은 악한 왕이었다고 이렇게 표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유다의 여러 산지에 또 산당들을 세웠고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재위를 했고요. 여호람 왕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자가 밖으로 터져 나오는 심한 고통 속에서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은 뒤에 다윗성 구역에 묻히긴 했지만 다윗 왕실 묘시에는 들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까닭은 백성들에게 지독한 악정을 베풀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대 왕 아하시야 왕입니다. 역대하 22장에 나와 있는데요. 1년 동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8대 왕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왕은
역대하 24장에 나와 있는데요. 아람 군대와 전투에서 큰 부상을 입고 병상에 누워서 왕의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왕이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왕은 다윗성 구역에는 묻혔지만 왕실 묘지에는 들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대 왕 아마샤 왕은 역대하 25장에 나와 있는데요. 물론 열왕기하 14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9년을 다스렸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지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0대 왕 우시야 왕은 역대하 26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시야 왕은 세력이 강해지자 또 교만해져서 타락하기 시작한 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제대로 섬기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의 율법도 무시했고 그가 성전 안에 들어가 자신의 직접 제단에서 분향하려 함으로써 율법을 범했던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시야 왕에게 병이 났는데요.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는데 유다 백성들은 우시야 왕을 왕들의 묘시에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다른 곳에 묻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인 나병 환자로 죽었기 때문에 왕들의 묘시에 장사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11대 왕 요담 왕입니다. 역대하 2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 왕도 다윗의 왕처럼 순종하지 않았던,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아하스가 여호와를 저버리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제약 가운데 빠지게 했기 때문에 왕이 죽자 백성들은 왕의 묘실에 묘시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생전에 그 행위가 아주 악했으므로 유다 백성들에 의해 왕으로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에 왕의 묘실에 매장되지 못한 유다 왕들이었습니다. 이 유다 왕들 중에 12대 왕 아하스 외에도 5대 왕 여호람이 왕이 있었고요. 8대 왕 요아스 왕이 있었고 10대 왕 우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13대 왕 히스기야 왕입니다. 역대하 29장에 나와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렸던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조상 다윗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올바른 일을 했던 왕입니다. 여호와의 성전도 성결하게 했고 더럽고 부정한 모든 것들을 성전에서 깨끗이 치우도록 했으며 또 유월절을 지켰던 왕이었으며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에 이와 같은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나이 들어 죽게 되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 히스기야 왕을 경건한 죽음으로 크게 슬퍼했었고요.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을 크게 존경해서 다윗 자손의 무덤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그를 안장했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4대 왕인 므낫셋 왕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려 최고의 왕의 연수를 자랑하는 왕이 므낫셋 왕입니다. 55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므낫셋 왕이 어떤 왕인지 아시죠?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래 통치했던 왕이었지만 가장 악한 왕으로서
악명이 높은 왕입니다. 므낫세 왕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악한 일을 저질렀고 이방 민족들의 우상을 숭배했던 왕이었고 우상 숭배의 간섭대로 그대로 따라 행했으며 히스기야 왕이 머물렀던 이방 허물렀던 그 이방 산당들을 다시 세웠던 왕이 므낫세 왕이었고요. 바알신을 섬겼고 또 제단들을 다시 쌓았고 아세라 여신상을 만들었고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도 절한 숭배한 왕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이 죽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성에 있는 왕궁 묘실에 묻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말년에 잠깐 회개했던 모습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15대 왕 아몬 왕입니다. 역대하 33장에 나와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렸던 왕입니다. 므낫세 왕처럼 동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던 왕입니다. 아몬 왕도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되었던 왕이었고요. 16대 왕 요시야 왕은 역대하 34장에 나온 내용인데요.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던 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올바른 일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조상 다윗이 걸었던 왕이 걸었던 올바른 길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율법과 계명을 따라 올바로 행했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또 종교개혁을 해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성전 수리도 했고요. 율법책을 보고 지키기로 맹세했으며 또 유월절을 준수했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이집트와 싸움에서 화살에 맞아 죽게 된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조상들의 묘시에 안장되었던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또 크게 슬퍼했던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17대 왕 요아스 역대하 36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물론 열왕기하 23장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고작 3개월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이집트 왕 누고가 왕을 폐위시키고 여호와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8대 왕 여호와김은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던 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우상들과 세상 세력을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19대 왕 여호야긴 왕 역대하 36장에 나와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이 왕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 세력을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이때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왕을 잡아갔습니다. 마지막 20대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입니다.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했던 왕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많은 경고를 했지만 시드기야 왕은 끝끝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배척했던 왕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레미야서를 이제 성경 읽기로 쭉 예레미야서를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잘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유다 왕과 백성들이
타락했음에 곁길로 나가는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거듭 타이르고 거듭 경고를 하고 또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왕으로 말미암아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남왕국의 왕이었던 이 왕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고 쇠사슬에 묶여서 이방 나라에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36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렀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의 왕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변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빌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역대하서 마지막 장 36장 후반 부분을 보게 되면 참으로 슬픈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왕들을 통해서 20대 왕까지 쭉 역사를 되새겨 보게 되면 선한 왕이 있었지만 선한 왕들이 다시 그 나라를 통치하면서 우상들을 타파하고 산당을 없애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이런 시기도 있었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한 60% 이상, 70% 가까이 70% 이상이 우상을 섬기게 된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왕들이 일어나고 여러 왕들이 죽었고 그 왕들에 대해서 평을 쭉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우상을 섬겼고 대부분의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보다는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왕들의 평을 다윗성의 왕의 묘실에 안장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율법을 어김으로 인하여 왕의 묘실에 안장되지 못한 왕들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는 누가 세웠습니까? 사람이 세운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사람들은 또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기를 더 원했던 왕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히스기야 왕은 종교 개혁을 했고 산당을 없애기도 했고 하나님의 유월절을 섬기기도 했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던 이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므낫셋 왕은 어땠는가요? 가장 악한 왕으로서 통치기간이 가장 긴 55년 동안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았던 왕입니다. 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잘 섬겼던 왕인데 그 아들은 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한 왕이 되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남왕국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나라였습니다. 작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나라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에 있던 이 남왕국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역대하 3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얼마나 불쌍한 모습으로 또 이들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신을 보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깨어 있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우상을 버려야 된다, 여러 사사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줬건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들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지는, 모든 궁실이 불타게 되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여러 귀한 그릇들이 부서지게 되는, 그리고 이들의 백성들은 노예로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나라의 백성들인데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말씀을 멸시했고 사신들을 비웃었고 선지자들을 욕했었고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이들이 만들었다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온갖 악한 행동들을 했으며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멸시했던,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들을 했던 이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기회를 주었지만은, 참으로 많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을 주었지만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끝내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백성이었습니다. 여기에 여러 왕들 중에 산당들을 철거하지 못했다고 저희들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산당이 있습니다. 산당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이방 신들이, 온갖 악한 그림들이 있는, 섬기는 곳이 산당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곳에 가서 제사를 지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절했으며 그 앞에서 기도했고, 이와 같은 모습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또 역대 왕들을 통해서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왕들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과 머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의 몸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까? 산당이었습니다. 아예 그들은 아세라상, 여러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다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은 분명히 이방 신들이 있었던 곳이니까요. 그러나 산당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방 신이 있는 그곳에서 섬겼던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삶에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산당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여러 지방들의 12지파가 이스라엘 나라를 쭉 흩어졌을 때 예루살렘으로 와야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그곳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그 먼 곳까지 가기 싫은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산당에 가서 종교 행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은 위안을 갖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왕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 산당을 철거하지 못했더라라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왕들이 이 산당을 철거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역대 왕들의 우상 섬김과 또 역대하 36장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었지만 이 백성들은 이방 나라로 끌려가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다윗의 역사는 그 역대기는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흘러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태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왔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메시아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했는가요? 끝내 이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입니다. 욕하고 때리고 모함해서 결국 십자가를 달리게 한 그들이 누구였는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준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에 대한 열매를 지금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유대인만 악한 것이 아니라 제 모습도 악한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를 조금 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더 악하게 보이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저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십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없어졌습니까? 몇백 년 동안 없어졌다가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이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었지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끝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아끼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저희들도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섬긴다고 하면서 산당에 가서, 물론 지금 산당은 없죠. 그러나 우리 모습 주위에는 산당처럼 생긴 것이 종교 행사를 하는 것처럼 많은 모습들을
제 자신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있다는 것입니다. 늘 조심해야 되고, 늘 겸손해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을 잠시 보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셨고 지금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삶의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또한 그 모습을 다루어 가면서 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 거해 있다는 사실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또 역대 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들이 이렇게 악한 왕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이스라엘의 나라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그들에게 놀라운 복으로 또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한 저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또 주님께서 저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계신다는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이 제가 주님 앞에서 늘 기쁨이 되는 이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주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또 살아가야 될지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